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행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디베레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그 장면과 함께 오늘 본문 내용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13절부터 성경을 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망을 품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 2명의 제자들은 모든 기대가 무너져서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 그 주님에 대해서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바쁘고 분주한 일로 인해서 주님과 조금씩 멀어진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 주님께로 나와 믿음의 눈을 뜨고 또 뜨거운 열정을 다시 되찾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설교를 나누어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명이었고 두 번째는 인명이었습니다. 지역과 사람. 엠마오라는 단어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생소하십니까? 익숙한 단어.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 24장 13절 단 한 군데,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곳 한 군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 엠마오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 심리가 4km니까 25리는 몇 킬로일까요? 학생부. 초등부한테 미안하다. 이거 초등부한테 줘야 되는 문제인데 초등부는 지금 건이하고 윤석밖에 안 써서 둘을 놓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 15리면 몇 킬로일까? 눈치 없으신 집사님들 지금 학생부 초등부에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집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자 바로 심리가 몇 킬로? 4킬로면 25리면 10킬로죠. 10킬로. 10킬로. 예루살렘부터 10킬로 떨어진 지역 곳에 바로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다는데 놀라운 것은 요즘 또
그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 많이 쓰는 세번역 성경이나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30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2km 정도의 더 차이가 나고요. 또 영어 성경을 보면 7마일, 7마일이 한 11점 몇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고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 시대 육상 경기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185m 정도 1스타디온이 되는데 성경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60스타디온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0스타디온은 한 11.1km 정도라고 하는데 대략 예루살렘에서 10km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엠마오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향해 두 제자들이 가고 있었다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런 거리 정도 10km에서 11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마을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절반 정도 되는 5km, 6km 정도 떨어진 마을 있고요. 한 2배 정도 되는 25km 정도 떨어진 마을이 있는데 10km 정도 되는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이 두 명의 제자가 바로 과연 누구인가? 두 명의 제자. 18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글로바라는 이름은 성경에 단 2차례 등장합니다. 엠마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하면 좀 뭔가 좁혀지는 것 같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은 누굽니까? 요셉이니까 그 마리아가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아닌 그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있었던 마리아.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한 사람이 누군지도 그리고 이 같이 갔던 사람이 마리아인지 어쩐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지명과 인명 모두에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엠마오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그곳으로 갔던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딘지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명을 모르고 누군지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된 것처럼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와서 그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멀어졌던 거리가 좁혀지고 또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이 두 제자는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소망, 모든 기대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제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는 거.
이 속량이란 단어는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해방하다, 되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히브리어 갈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자, 이 단어는 구약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속량.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는 자신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가 해방을 얻을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이 군대를 일으키셔서 로마 군사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의 그 어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더라도 어떤 곳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분명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꿈꾸고 바랐던 것,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그것들이 무너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 부활하셨다는 그 말에 이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얘기한 것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자 믿음도 같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그 모습을 누구도 보지 못했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면, 구원자라면 그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어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근데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분명 그분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하러 오신 것을 확신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커다란 혼란 그리고 슬픔이 이들에게 있어 이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다 기억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이것이 첫 번째 예고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고가 바로 마가복음 9장 31절에 등장합니다. 이것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는 두려움, 슬픔, 기대가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동행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 두 명의 제자들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대면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 맨 마지막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런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삶이 힘들어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망각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바로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지켜만 보고 계신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들 지금까지도 주시지 않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혼란, 슬픔이 너무 크고 힘들다 보니 그런 믿음이 다 산산이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또 아픔과 상처들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들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자신의 몸인 육체로 말씀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야 이 부활의 말씀을 믿게 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들이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제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위해서 먼 거리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셨던 그 주님처럼,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잃고 떠나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쫓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열정을 허락하시고 다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회복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회복케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님과 조금 멀어져 있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식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 받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열정,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의 놀라운 은혜들,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또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태해져 있을 그때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물질의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찬식 이제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성찬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할 때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대한다는, 나를 위해 흘리신 그것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드렸던 것처럼 침례 받으신 분들 또 혹은 타교단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을 동참하실 수 있고 침례나 세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함을 입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제가 성경 한 구절 드리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과 감사로서 이 시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떡을 나눔에 참여하여서 한 몸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이제는 찬양을 드리며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는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나누지 마시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씩 옆으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날 자유케 하리 주님 주 앞에 나 예배하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신 주님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잔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시간,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이 죄로 인해 갈라지고 찢긴 우리의 상한 심령,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며 또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부활의 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얼마만큼 낙심하고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또 열정을 회복하고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그 은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